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좀 딱딱딱 나누어서 한번 정확한 이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는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 요 부분이에요. 형벌의 날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심판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뭐냐?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적 용어로. 그런데 이 형벌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막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벌이 그냥 너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너 형벌 받았어, 이 형벌이야, 이런 것은 좀 너무 무서운 단어거든요. 형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매를 맞은 거하고 형벌을 당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매를 맞은 거는 매 맞고 죽는 사람 없거든요. 모르게 곤장 맞으면 죽는데 좀 너무 생각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 맞아가지고, 저는 부모님한테 매 맞아가지고 또 요즘 뉴스를 보면 또 죽는 것도 나오긴 하던데,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이 매하고 형벌은 달라요. 매는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요. 이 형벌은 이 심판을 의미하는데,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심판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9장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장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9장 2절에는 어떻게 보면 좀 매라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매다라고 표현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네가 이렇게 매를 맞아서 정신을 차릴까 싶어서, 이렇게 또 한번 혼이 나서 너가 또 잘못된 것을 깨달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음성이라면, 이제 9장부터는 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도 합니다. 네, 안 맞으면 참 좋으니까 우리가 맞기 전에 잘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안 맞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나 또 어쩔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어쩌면 이렇게 말씀으로 맞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맞는 게 제일 복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신앙에 찔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맞았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맞음을 통하여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건 뭐라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라 했어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잘 둬야 됩니다.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은 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맞는다는 표현은요, 막 너 죽어라, 맞아라, 막 이것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찔림이 있고 맞으면요, 개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맞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맞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맞는다는 것과 이 형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 해볼까요? 깨닫는 것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 심판의 날이 이제 너 앞에 왔다. 이제 너는 곧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응의 날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보응을 조금만 놔두고 이스라엘이 알았다 이 표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까지 매를 맞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를 때리고 깨달으라 얘기하고 이렇게 좋게 했을 때는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보면 알았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떠나겠다. 그리고 어쩌면 떠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마음이 아프다면 앞에 나온 단어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날에는 여러분 깨달았다 할지라도 끝난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식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야 깨닫는 거죠.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벌이 나에게 그치지 않고 이미 그 벌은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이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고 양손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도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 기분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간에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 우리 정말 좋아하는 그 속성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벌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심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 가운데 있지 않기를,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가운데 있지 않기를. 심판의 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형벌이 날이 이르렀고 그 형벌의 날에 어떤 식으로 오냐면 보응의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응이 뭡니까? 보응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을 뜻하는 거. 이거 한자거든요. 보응한다, 보응하신다. 우리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내 아버지가 나의 성적에 따라 보응해 주셨다. 요즘에는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데 우리 집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보응받았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벌을 받았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단 하나,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보응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은 그 보응하심대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아는 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보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 상과 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좀 잔인한 말로 드릴 수 있지만 상과 벌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판검사, 의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돈을 잘 벌고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너무 자본주의에 쭈쭈들려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념과 생각으로 받아가지 마시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은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복이길 원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콧방귀 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응은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대로 복 있는 사람을 보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걸어가며 또 기뻐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정말 보응한 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파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무서움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상도 필요하고 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욕심은 우리 모두는 이 보응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벌의 날이 이릅니다. 심판의 날이 있고 그 심판의 날에는 보응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돋보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미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심판한 날에 어떻게 보응되었는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아들여서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그 산상조각을 다 놔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또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되었냐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이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 맞아요. 그러니 지금 이 성경에 통하여 나타나는 이 첫 번째를 살펴보면 이 시대의 선지자,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전부 다 거짓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고 거기서 답을 우리는 무수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여러분, 이거를 선지자를요 그냥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표현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셔야 돼요. 선지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 시대에는요,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반복되고 역사를 나타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래서 제 이번 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이 죽으려면 니 혼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니 혼자 죽으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전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요.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왜 왜곡시켰을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지금요, 이 참 안타까운 시절이 뭐냐면 호세아 시절에는요, 선지자가 넘쳐나던 시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선지 동산,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배출했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시대는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명, 몇천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불 떨어지고 막 그랬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지금 선지자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질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편안한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요. 내 뜻대로입니다. 왜냐? 내 마음에 드는 선지자를 골라가면 됐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너무너무 쉬워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한테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려면 혼자 망하라고요. 결단코 같이 망하면 안 됩니다. 혼자 그냥 망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참 몰랐으면, 진짜 이 말씀을 안 전했으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 신에 감동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 시대로 나타내보면 예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서 막 이렇게 예언하고 막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막 이렇다고 불리던 그런 자들입니다. 요즘 시대로 또 가져오면 역시 성도다라고 칭하면 됩니다. 우리 전부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요,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 온 것만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참 많이 찾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었어요. 좀 지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하루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지각해 보셨습니까? 지각해 보셨으면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가자고 그렇게 외쳐 부르고 있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진짜 그랬어요. 그냥 나의 이 숨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해 숨겼습니다. 오늘. 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미쳐 있어야 되는데 완전 세상을 향해서 미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끔 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혼란과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버리면요. 지금 우리 주니어들이 정말 예민한 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어린애같이 보이겠지만 정말 한 전주가 전쟁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혼란과 어지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무단히 예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외쳐왔던 것들, 정말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그러면 예배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부담입니다. 예배가 힘들어져요. 예배 드리려면 이 안에서 숨이 팍팍 쉬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형벌이 지금 딱 심판이 왔고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 보응하실 겁니다. 이제 깨달았다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네 맘대로 살아가지 않았냐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런데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크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쓰여지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 네가 죄를 지은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네가 지어왔다는, 그러니까 내 죄악이 많고 요 부분요. 네 죄악이 많다라는 것은 너의 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년 전인가요? 안 되는 거 하자라고 외쳐왔습니다. 잘 되는 거는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물 흘러가듯이 가만히 냅두고 안 되는 거 하자.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성장하고 그게 그 길로 걸어가고 그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자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1년 내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는 다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였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으니 너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너 심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왜 네가 이런 가운데, 왜 네가 이렇게, 왜 너에게 이런 심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했습니까?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지어왔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도 네가 깨닫지 못하였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내 원한이 크다. 이 원한이 크다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지금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 말고 저 위에 나왔던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얘기하고요. 여기 원한에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 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제가 매일 외쳐오는 것이 저는 이 장면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가지고 있던 원한과 증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니까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증오하고 분노했다는 의미가 돼요. 증오하고 분노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공의로우신 봉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칭찬받고 사랑받는
정말 참빛 희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